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고통하다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제 간증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죽음이라는 이 현상과 이제 직접 마주치게 되면서 과연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종교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종교 서적을 읽어보고 또 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교회를 다닌 이제 1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까지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 마음에 항상 이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이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늘 제 마음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제 마음에 100% 확신이 오질 않았고,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죄가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떳떳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이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책이 생기고 부담이 오고 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그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제가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 죄를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도 죄 짓고 고백하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게 아니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겠다. 늘 이제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는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이건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거듭날 때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리낌이 없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거듭나기 전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늘 번민하고 늘 의문스럽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으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누가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절 찾아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육체로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물질의 세계 중에 극히 제한된 일부를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진리일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시지 않는다, 그 결론, 그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볼 수 없다, 그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에 있는 별은 전부 1027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자망원경이 나오고 배율이 아주 높은 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관찰해 보면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죠.
이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이 우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지구, 달, 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천체는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별의 주위를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고 또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행성이 달인데 이걸 이제 소행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니고 이제 태양은 하나의 별입니다. 태양은 우리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를 이제 과학에서는 항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 항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같은 이 항성들이 바로 우리가 밤마다 하늘에서 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멀리서 보면 아주 작고 희미한 하나의 별에 불과한데 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 정도 모여서 그게 하나의 이제 은하를 이루고 이 은하가 또 뭐 수백억 개, 수천억 개가 모여서 그게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이런 은하계가 또 수백억, 수천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단을 이루고 이런 은하단이 또 수천억 개, 수백억 개가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 초은하단이 또 수백억, 수천 개쯤 모여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정확하게 별의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어쨌든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별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에 있는 별은 전부 1027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과학자들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별들은 약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4000개 내지 6000개밖에 안 되면 그게 별의 전부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우리 시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많은 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별도 볼 수가 없고 또 아주 미세한 것도 우리 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는 수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리 너무 먼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의 세계 속에서도 이 물질의 세계들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이 눈은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없지만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작은 세균들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현미경을 사용하면 배율이 아주 높은 현미경을 사용하면 많은 세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자, 하나님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 대상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건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끝없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서 지평선이라는 말이 있죠. 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바다도 끝없이 평평하게 펼쳐졌다고 해서 이제 수평선 이런 말을 쓰죠. 그 사람들은 이 땅이나 바다가 이제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구를 관찰하면서 이 지구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바다에 이제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먼 바다로 떠나갈 때 만일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가 육지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배의 모양은 작아질 수는 있지만 배 전체가 다 보여야 되는데 배가 육지에서 멀어져 가면서 아랫부분부터 점점 보이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맨 윗부분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또 먼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때는 배의 아랫부분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윗부분부터 돛대 쪽부터 조금씩 배의 모양이 보이면서 이제 육지와 가까워지면 배의 선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지구가 둥글구나. 지구가 둥그니까 배가 바다에서 이 육지에서 멀어져 가면 이제 선체부터 점점 안 보이고 나중에는 돛대까지 안 보이게 되고 배가 돌아올 때는 이제 돛대부터 보이고 나중에 선체까지 보이는구나. 이런 것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이제 일식을 보면 이 지구의 그림자가 이제 달에 비추어질 때 달에 비추어진 그리고 지구가 가리워진 모습을 보니까 이 지구가 둥글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죠. 지구 밖에서 지구의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이 한 가지 증거만 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구 전체를 다 살펴보고 지구가 둥글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여주고 또 지구가 둥글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될 때 듣고 보니까 정말 지구가 둥글구나. 지구가 둥근 게 사실이구나. 그게 믿음이 가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어떤 흔적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는 것은 이제 모래사장에 난 어떤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죠.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지만 모래사장에 난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 이건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여기 발자국 하나하나의 모양을 볼 때, 크기를 볼 때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 모래사장으로 걸어갔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뭘 보고요? 이 모래 위에 난 발자국 모습을 보고 증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물고기의 화석입니다. 자, 이 화석을 보면 이건 물고기가
천재지변을 만나면서 화석이 된 거구나. 여러분 이 증거를 보면 이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물고기 화석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많이 익숙하게 본 시조새, 조상새의 화석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걸 연구해 보면서 아 이거는 새의 화석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죠. 자, 여러분 이것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림이 있으면 화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우연히 저절로 화폭에 그려질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 위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그림 바깥 어딘가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한 권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 반드시 저자가 있게 마련이고 출판사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번에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은 고대의 유물, 톡이죠. 자, 이건 아주 단순한 톡입니다. 이런 단순한 그릇도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야. 고대인들이 쓰던 톡이구나. 왜 이걸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느냐? 이거 만든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만든 사람이 안 보이면 만든 사람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토기 하나가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겨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이 틀림없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이죠. 자, 여러분 조각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조각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조각품 안에 또 이 조각품 가까이에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지만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기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조각을 만든 조각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각품을 보면서 조각가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림을 보면서 야, 누가 이 그림을 참 잘 그렸구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구나. 화가가 있다는 믿음을 갖죠. 자, 여러분 이건 집입니다. 이런 집 하나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집을 보면 이런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인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집마다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다. 집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집이 저절로 생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집을 보면 아, 누군가가 집을 참 잘 지었다.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가를 만나봐야만 건축가가 있다는 걸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가를 만나봐야만 이 그림이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지혜, 능력, 솜씨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발명품이 있으면 발명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발명품을 보면 그 발명품을 보면서 발명가의 지혜, 능력, 솜씨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한 줌의 진흙으로 아주 예쁜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빚어서 예쁜 질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질그릇에는 토기장이의 지혜도 나타나 있고 능력도 나타나 있고 토기장이의 지문도 묻어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의 지혜와 솜씨와 능력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갈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란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부분을 아주 집약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그 말이 갈릴레이가 한 이 말이라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갈릴레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들을,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아주 짧게 집약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뭐 그런 증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몇 달, 뭐 몇 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만물을 보면 이 만물 하나하나 속에 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 신적 성품, 완전함,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서 누구든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물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아, 이건 절대 우연이 된 게 아니야.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지혜와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만드신 거구나. 이 만물 하나하나 속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솜씨와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좋은 증거는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물주의 능력과 신성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 속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죄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말 이 창조주를 믿는 위대한 과학자들, 뭐 다 설명할 수 없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익히 배운 유명한 과학자들, 제가 몇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 여러분 잘 아시죠? 케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플러는 한평생 하늘의 천체를 관찰했는데 이 천체를 관찰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케플러는 일평생 자기 천문학의 중심에 어떤 말씀을 두었느냐.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그의 학문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명백한 증거, 확실한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 여기 이제 방 안에 떨어진 쥐똥의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비워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을 오랫동안 비워두었는데 어느 날 이 방을 너무 많이 오래 비워두었는데 뭐 방에 별 문제가 없나 어느 날 밤에 방문을 열어봤어요. 이제 캄캄한 방에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천장에서 또 방바닥에서 찍찍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두두두두둑 소리가 들리고 방바닥에서 막 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찍찍찍찍 소리가 들리고 방 구석구석에서 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면 이 방에 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등을 켰습니다. 자, 방 안에 전등을 딱 켰는데 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방바닥에 쥐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똥을 보면 이 방 안에는 쥐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방에 쥐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노출을 시킨 겁니다. 하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는 쥐똥을 통해서. 우리는 쥐 소리를 듣고 쥐똥을 보면서 이 방에 쥐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 쥐가 안 보여도 쥐가 있다는 믿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쥐를 봐야만 쥐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우린 쥐 소리를 듣고 쥐 똥을 보고 여기 쥐가 있다. 그 믿음을 당연히 갖는 거죠. 만일에 방 안에 닭이 있으면 닭울음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방 안에 개가 있으면 개 짖는 소리가 나겠죠. 방 안에 소가 있으면 쥐똥이 떨어져 있지 않고 소똥이 떨어져 있겠죠. 우리가 쥐 소리와 쥐 똥을 보고 들으면서 이 방에는 쥐가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섭리를,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이 방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를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랬죠. 아까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이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 만물을 지은 분이 계시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냐?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심을 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애를 쓰고 노력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 때,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상을 확실하게 알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저절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증거가 확실하구나. 지구 밖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참 놀랍구나.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확실하죠. 확실한 증거를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몇몇 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이 기독교인들이 중세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종교재판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성경과 과학은 맞지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 과학과 성경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진짜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어서 인류 과학사에 한 획을 긋고 유명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과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과학에 맞느냐? 저는 여러분, 성경이 과학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과학이 성경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과학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이동설이라는 걸 배워요. 뭐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아마 대륙이동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대륙이동설은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이 지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지구의 대륙들이 한 덩어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지구가 언제부턴가 5대양 6대주로 나뉜 것 같다. 이런 가설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석구석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는 원래 1대양 1대주였는데 5대양 6대주로 나뉘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1915년에 대륙과 대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는데 이걸 이제 대륙이동설 또는 대륙표리설이라고도 하는데 대륙이동설은 뭐냐면 과거 하나의 큰 대륙이었던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점차 분리가 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이 여러 대륙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이런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하면 3억 년 전의 지구는 화면에 보다시피 이 정도로 나뉘어졌다가 6,600만 년쯤 전에는 좀 더 대륙이 나뉘어지고 현재는 이제 세 번째 지구의 모양처럼 이렇게 대륙이 이동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베게너의 이론이고 여러분 성경은 알프레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기 훨씬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또 역대상에 또 욥기에 여러 곳에 이 지구의 땅덩어리들이 나뉘어지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자,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쭉 나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5절에 보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러분, 이 에벨이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벨렉이 태어났을 때 어느 날 한 덩어리였던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쭉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너무 신기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을 이 벨렉이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서남아시아 쓰나미, 뭐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었던 쓰나미, 이런 쓰나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었죠.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쭉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벨렉이 이 엄청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에벨이 태어났을 때 지구가 나뉘는, 지구의 대륙이 나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다. 에벨이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판 그 성경 보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벨렉이란 이름에 1 하는 숫자가 붙어 있고 성경 맨 밑에 나나주에 보면 이 벨렉이란 이름의 뜻이 나눔이다. 뭐가 나뉘었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역대상 1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라는 말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중에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데, 자, 역대상은 이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나오죠. 그런데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봤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 하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자, 아까 창세기 10장 25절에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땅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3세기 이상 지구를 구석구석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이 지구가 원래 한 대륙이었는데 언젠가 나뉘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지금은 이걸 진리로 정설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지구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나뉘어졌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언제 나뉘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이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제 나뉘어졌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땅이 나뉘었는데 나뉘기 전에는 지구의 땅이 한 덩어리니까 바다도 하나였겠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1대양 1대주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였으니까 1대양이었죠. 5대양이 아니고 1대양이었습니다. 자, 대양이 하나니까 대륙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구는 1대양 1대주였는데 이제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5대양 6대주로 나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지구가 1대양 1대주였는데 5대양 6대주로 나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모양도 거의 들어맞고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쭉 조사해 보니까 양쪽 대륙 해안선이 같은 지질 구조, 또 해저의 지층 이런 것들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인근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똑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멀리 이렇게 떨어진 양 대륙의 해안선에서 똑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나? 이건 언젠가 이 대륙이 같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가 대륙 이동되면서 거기에 이런 생물들의 화석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극에 빙하가 있는데 양쪽 대륙에 빙하가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그 나뉘어진 빙하의 결과 방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원래 하나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지구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지구가 하나였는데 나뉘어졌구나. 과학자들은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이미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언제 나뉘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언제 이런 대륙 이동이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지구에 관해 기록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뭘 배우느냐면 이 지구에 언젠가 지각의 융기와 침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평평했는데 언젠가 이제 융기 현상에 의해서 땅이 솟아오르고 또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앉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우뚝 솟아오르는 걸 융기 현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 땅이 내려앉는 걸 침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지각의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지구의 대표적인 산맥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땅이 솟아올라서 형성된 산맥들, 그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 소백 산맥,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태종대도 이런 지각의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해안 단군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융기 현상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침강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융기, 침강 이러니까 한자 용어를 쓰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는데 성경은
시편에 오래전에 지각의 융기와 침강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6절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이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고 그리고도 물이 15규빗이 더 차올랐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어서 물이 산들 위에 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물이 점점 감하여지면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산은 오르고 이게 융기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침강 현상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용어로 이미 오래전에 지각의 융기와 침강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를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산, 그 높은 산에서도 바다 조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은요, 바다와 인접한 산이 아닙니다. 바다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인데,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산인데 히말라야 산에서 어떻게 바다 조개 생물의 화석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은 시편 104편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바닷물이 이 높은 산을 한번 덮었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찰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결국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이다. 성경은 초과학입니다. 왜?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하나하나 관찰해보고 조사해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우리 증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이 만물을 지으신 완벽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창조주, 설계자가 있다.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어떤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믿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만물 속에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는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질서를 세워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질서가 만들어지지 절대로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죠. 태양계에도 놀라운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이 사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체입니다. 엄청난 눈꽃송이들이 겨울에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수많은 눈꽃송이들을 전자현미경으로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하늘에서 뒤죽박죽 엉키고 쏟아져 내리는 그 눈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정육각형의 결정체로 되어 있고 그 무늬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들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눈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속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질서를 보면 야, 이 눈 하나도 그냥 이렇게 정육각형의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어떤 존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라운 모양의 무늬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구나. 설계가 되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